죽은 자들의 믿음 되시며 길 잃은 자들의 소망 되시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되신 주,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되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드리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되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드리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치는 얼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비춰서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안기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생활 돕기로 하지 말라. 신앙생활 돕기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배울 점도 있습니다. 오늘 그 배울 점을 좀 살펴보고 또 한계와 약점이 또 분명히 있죠. 이것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 우리가 보통 마술사라는 그 선입견이 있죠. 보통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약간 지리산 떠오르고 노고산 막 떠오르고 뭐 월정사 밑에서 돌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땡초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요때 나오는 마술사는 좀 달라요. 이거는 종교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마술사 시몬 보면은 이 10절에 그 위치가 나오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지?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 마술사 시몬을 이제 보여주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그 영권을 잡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리더십이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왔죠. 그리고 느낍니다. 이게 진짜구나. 빌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가 나타났다. 12절 한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추종자가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시몬도 가서 그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대요. 그럼 추종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왜 저러냐, 그죠? 막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쫓아갔다. 보통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거기에 바로 굴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설득당하는 인생이 사실은 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보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죠. 설득당한 거예요. 항상 보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항상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고집 중에 최고의 고집이 바로 뭐였어요? 이 성경에서의 고집 중에 최고의 고집은 바로 바로죠. 바로 설득이 안 당해요. 설득을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강팍함으로 막 대항하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내가 당해본 적이 없다. 최근에 그럼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당하는 인생 좋은 거예요. 좋은 인생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 시몬의 장점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진짜 가운데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성장이 있는 거죠.
또 시몬의 장점이 뭐냐?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줄 알았어요. 오늘 18절 한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거 분명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욕을 죽도록 먹습니다. 이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베드로가 욕을 하기 시작하죠. 뒤에 보면 욕을 쭉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욕 중에서 가장 긴 욕을 해요. 무려 4절이나 욕을 하는데 지독하면서도 강력하게 욕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데도 욕을 하는 게 20절부터 욕을 해요. 쭉 23절까지. 그래서 뭐 망할 놈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보통 뚜껑이 열리죠. 근데 망할지어다 20절에 내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21절에 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고 다 끊어버리죠. 이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22절 회개하고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참자. 그래 나 참자. 근데 그 다음 사족을 붙입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참습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접근하면 우리는 못 참는데 실수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겠다. 한 절 실수했어요. 근데 욕은 4절이나 먹죠. 이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사실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도 시몬 베드로고 나도 시몬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냥 듣죠. 마술사 시몬은 듣습니다. 이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야, 너는 제자라면서 뭐 예수님 부인까지 했다며, 그죠?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제자인데 겟세마네 동산 왜 이렇게 잠은 많으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24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굴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사역하다가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예요. 이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사람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높은 사람 앞에선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있으니 배우진 않는 거죠. 설득당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늘 존경하는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따라가는 모습이죠. 설득당하는 모습이죠.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는 거,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망칩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를 욕하는 부모를 보면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기가 또 욕을 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나중에 선생님을 보고 욕하는 부모를 보고 배운 자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자기가 또 욕을 해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목사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좋은 게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뭐냐? 선생님과 목사와 스승이 전수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굴복할 줄 아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 설득당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여기서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유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 보이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그죠? 동양이나 뭐 서양이나 개는 그렇게 좋은 인상 아니죠? 개를 막 비유하면서. 그때 그 여인이 열받았나요? 열받지 않았습니다. 열은 받았을지 몰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면서 오히려 한순간 도약을 해버립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걸 받지 않습니까? 도약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실망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부터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을 낳게 돼버렸죠. 시몬, 오늘 마술사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도약을 해버렸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만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 문제 출제해요.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어떤 때는 좀 지나친 이야기. 여러분 막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 걸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좀 지나친 이야기 듣고 욕 먹고 수모를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럴 때 막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건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가 여인이 분노했나요? 아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믿음으로 그걸 이겼다고. 내가 화내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조롱과 비난 없겠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믿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맡겨놔도 이래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 맡겼을 때 비난만 있으면 못합니다. 나 때려치고 만다 그러고 더러워서 못한다 그러고 뭐 조롱과 시험이 조금만 있으면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러고 이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력이든 갖고 있는 능력이든 힘차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능히 도약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빛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능력이 참 많아요. 한국 사람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안 하고 말지 펄펄 뜁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 민족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욕심과 정욕 또한 자존심까지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박지 못한다 그러면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축복을 앞에 두고 분노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열받아서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뒤돌아서는 여인이 된다 그러면 복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사실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몸만 달리신 게 아니에요. 자존심도 달리셨다고. 근데 우리는 자존심 하나 못 박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자존심을 못 박아요. 자존심을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몸만 못 박으신 게 아니라 자존심도 못 박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려오라 막 놀리죠. 안 내려가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려갔죠. 벌써 끝났죠. 십자가가 뭡니까? 보혈이 아니라 피바다 만들어 버리죠. 근데 예수님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자존심까지도 못 박히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극복했어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극복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존심을 박박 긁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나가야겠구나. 이런 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정적인 마술사 시몬의 한계가 또 있는데 한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진짜 이 마술사 시몬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지. 잘 보십시오. 이 굉장히 반전인데 이 사람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유연성도 있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해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예요. 율법주의예요. 딱 그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거죠.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캐릭터인데 은혜를 모르고 돈 주고 살 정도로 은혜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 마지막에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끝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게 뭐냐?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 은혜는 분명히 위에서 내려지는 건데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었지만 완전한 회심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좋은 성격이에요. 좋은 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회심이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 많아요. 좋은 성격이에요. 뭐 하자 그러면 뭐 하고 예 너무 좋아요. 뭐 그죠. 거절 안 하고 좋은 열심. 그죠? 근데 은혜를 모를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풀어내는 방법은 돈으로 풀어내요. 그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푸는 건 결국 돈으로 솔루션을 푼다.
인맥으로 푼다, 경험으로 풀고 있다. 마술사 시몬이랑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교 간다 그럽니다. 선교 가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구해야죠. 근데 뭐 하는 질문이 얼마면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선교 갈 때 필요한 게 땀 아닙니까? 선교 갈 때 필요한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깨진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지? 마술사 시몬이랑 똑같은 태도예요.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심고 땀으로 심어야 되는데 어느 연예인 부르면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돈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하니까 뭐 한 장이면 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목표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는 건데, 목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방법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 중에서도 반 정도밖에 회개 안 한 사람은 목표는 바뀝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사명대로 살아야지. 방법은 여전히 옛날 방법 써요. 사회 방법, 세상 방법. 이거 회개 안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뭘 해보려는 사람. 뭐 말을 하면 맨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교회가 뭐 있죠. 근데 맨날 푸는 방법은 완전한 회심이 되지 않았으니까, 방법은 아직 안 변했으니까 돈 쓰고 사람 쓰고 머리 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회심이 덜 된 사람이 교회에 오래 있잖아요. 또 중직까지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안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그냥 뽑아주잖아요. 중직을, 직분을 주잖아요. 뭐 선거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실 차례가 됐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돌아가요. 이거 이 교회가 세상처럼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하는 거고, 교회가 세상처럼 돌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래.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근데 방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목표는 변했어요. 그러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회의하면은, 이런 사람과 회의하잖아요. 회사 회의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나오는 결론들이 그거예요. 기득권 갖고 얘기하고 세상 논리하고 똑같아요. 정치하고 있고, 변화가 덜 된 시몬 마술사들이랑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돈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뭐든지. 성도들의 헌신을 구하고 성도들의 예배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다 돈으로 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거 하나 후원하시죠, 뒤에다 이름 박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뭘 통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표와 사명 막 이런 건 바뀐 것 같은데 방법은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끌어당겨 쓰려고 해요. 이거는 마술사 시몬 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사나 리더나 이런 이 교역자들, 이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곧 양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그 예배 그러면,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전부다. 예배는 불편하게 드리면 힘들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생명 걸고 두 쪽 나도 너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목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방법은 딴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건 마술사 시몬 같은 리더입니다. 이 생명 걸만한 가치가 예배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뭐 이런 거예요. 11조도 여유 있으면 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리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양떼는 다 쫓아해요. 그런 교역자 밑에 있는 양떼는 다 쫓아한다고. 11조는 여유 있을 때만 내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는 옵션이래요. 네가 아직도 아침형 인간이 아닌 거는 네 성격 탓인 것 같아. 그냥 그럼 저녁 때 예배 드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리더인 거죠.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교역자라고.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 온전한 헌신, 온전한 변화가 덜 된 사람이 리더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밑에 있는 양떼는 똑같이 따라요. 똑같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왜? 회심을 했는데, 회개는 했는데 목표까지는 변했어요. 근데 방법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 위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맛보겠다. 이건 어떤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아, 은혜는 내가 땡겨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모습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도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이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이거 돈 주고 사는 신앙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줄 알고 또 나에게 싫은 사람, 나에게 싫은 환경 붙여주는 걸 내가 거기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뭐만 하면 이걸 바꾸려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마술사 시몬처럼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고 도끼로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도끼로 기도하고 도끼로 봉사하고 도끼로 예배드리고 나중에 지치죠. 이런 사람이 진짜 나중에 독사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노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기도를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아,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한다고.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펄펄 뛰고 활동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격과 좋은 열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것까지 나아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성격과 좋은 열심,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득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설득당하여서 성장할 줄 아는 열린 마음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유연성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분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